맑은 새벽, 중림정사의 사방에서 새소리가 들려오는 시간, 한 제자가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마치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을 풀고자 하는 진실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다른 이들과 말을 나눌 때마다 혼란에 빠집니다. 마음에서는 선한 뜻을 품고 있으나 입으로 나오는 말은 때때로 거칠어지고 진심을 전하려 하나 오히려 멀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어찌하면 고귀한 품성이 드러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에서 부드럽게 내리는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시며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햇살을 보아라. 구름이 가리고 바람이 불어도 변함없이 온 세상을 골고루 비춘다. 높은 산봉우리도 깊은 골짜기도 궁궐도 초가집도 차별 없이 따뜻하게 품어준다. 우리의 말도 이와 같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모든 것을 따뜻하게 감싸는 햇살과 같다. 법구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가? 선한 말은 꿀보다 달고 악한 말은 독보다 독하다고.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다리다. 그 다리가 튼튼하고 아름다우면 마음과 마음이 평안하게 만날 수 있다. 품격 있는 말의 비밀은 바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데 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들어서 좋을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언어의 지혜다. 그때는 내 생각만 말하려고 했을 텐데 지금은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게 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마음을 담은 언어, 진심이 전해지는 대화의 힘. 다음 날 오후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소중한 깨달음을 얻은 듯한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저는 말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저와의 대화를 더 편안해하고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을 바라보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의 방향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춤을 춘다. 대화도 이와 같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느끼고 그에 맞춰 말을 건네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진다. 유마경에서 이르기를 지혜로운 말은 때를 안다고 하였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상대방의 상황과 기분을 살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진정한 언어의 예술이다. 말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 상처를 주는 칼의 힘과 치유하는 약의 힘이다. 어떤 힘을 발휘할지는 전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치유의 힘을 가진다. 한때는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을 텐데 지금은 상대방이 옳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임을 알게 됩니다. 이기는 대화보다 함께 웃는 대화가 더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부드러운 힘, 온화한 말이 가진 놀라운 영향력. 석양이 기원정사를 물들이는 저녁, 한 제자가 부처님께 감탄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듯한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시장에서 한 상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말로 흥정을 시작했는데 문득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라 부드럽고 정중한 말로 바꿔서 대화했습니다. 그러자 그 상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며 서로 만족스러운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떨어진 꽃잎이 잔잔한 물결을 만드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작은 꽃잎을 보아라. 가벼이 떨어졌지만 온 연못에 아름다운 물결을 만들어낸다. 부드러운 말도 이와 같다. 작은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내가 건네는 한마디 말이 상대방의 하루를 바꾸고 그것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세상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언어가 가진 불가사의한 힘이다. 거친 말은 돌을 던지는 것과 같고 부드러운 말은 꽃을 건네는 것과 같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꽃을 건네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때는 강하게 말해야 상대방이 알아듣는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부드럽게 말할 때 오히려 더 깊이 전달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온화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적절함의 지혜, 상황에 맞는 말의 기술. 이른 아침 이슬이 내린 정원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세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더 깊은 이해를 구하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상대방을 생각해서 말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말이 그 사람에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각기 다른 높이에서 피어있는 여러 꽃들을 바라보시며 자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꽃들을 보아라. 키 큰 나무에 피는 꽃과 땅에 가까이 피는 꽃이 각각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사람도 이와 같다.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듣고 싶어 하는 말, 필요로 하는 말이 다르다. 적절함이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기쁨에, 들뜬 사람에게는 함께 기뻐하는 말을,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에게는 명료한 지혜의 말을 건네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이르기를 모든 중생의 근기가 다르므로 그에 맞는 법을 설해야 한다고 하였다. 말도 이와 같다. 상대방의 마음 상태, 나이, 처지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그에 맞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지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기교를 부리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적절한 말을 찾게 될 것이다. 한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말했을 텐데 지금은 각자의 개성과 상황을 존중하여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임을 알게 됩니다. 획일적인 대화가 아닌 맞춤형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한 제자의 변화 이야기.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평생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저없이 말했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즉시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정직하고 솔직한 태도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외로움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에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말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지금이 이 말을 할 때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와의 대화를 편안해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소통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말을 하니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품격 있는 대화의 비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품격 있는 말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연습입니다. 감정이 올라오거나 즉시 반응하고 싶을 때 잠깐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둘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 내가 듣고 싶은 말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셋째는 긍정적인 표현을 찾는 연습입니다. 같은 의미라도 부정적인 방식보다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비판보다는 격려를, 지적보다는 제안을 택하는 지혜를 기르세요. 나무관세음보살, 정어의 수행, 바른 말이 가져오는 복덕. 팔정도 중 하나인 정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친 말, 이간질하는 말, 꾸며대는 말, 쓸데없는 말을 피하고 진실하고 부드러우며 화합을 돕는 말을 하는 것이 정어의 참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바른 말을 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거짓이나 악의가 없는 말을 하면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맑은 마음이 쌓여가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자라나고 자비심이 증장됩니다. 또한 바른 말은 좋은 인연을 만듭니다. 진심 어린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서로 신뢰하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공덕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듣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 공감하는 대화의 힘. 따스한 오후 햇살이 중림정사를 비추는 시간, 한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감동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한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오늘 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야기만 하려 했는데 문득 할머니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무언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들어드렸더니 오랜 세월 혼자 간직해 오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느낀 마음의 따뜻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서
조용히 물을 마시는 사슴을 바라보시며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사슴을 보아라. 물을 마시기 전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변의 소리를 듣는다. 위험은 없는지, 다른 생명체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세심하게 살핀 후에야 고개를 숙여 물을 마신다. 진정한 대화도 이와 같다. 먼저 들어야 한다. 함경에서 이르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듣고 듣기 전에 마음을 연다고 하였다.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진정한 뜻을 이해하려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그 사람이 정말로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헤아려 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자신이 다음에 할 말만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 그때 비로소 적절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그때는 내 말만 하기에 급급했을 텐데 지금은 상대방의 말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듣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주는 큰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침묵의 힘,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말. 저녁 노을이 중림정사를 물들이는 시간, 한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성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마치 어려운 깨달음을 얻은 듯한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동안 모든 상황에서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로의 말, 조언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슬픔에 잠긴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그냥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앉아있는 큰 나무를 바라보시며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나무를 보아라.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지나가는 모든 이에게 그늘을 내어준다. 꽃을 피울 때도 소리 없이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도 조용히 맺는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에게 도움을 주는가. 때로는 침묵이 가장 웅변적인 말이 된다. 상대방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성급한 위로의 말보다는 따뜻한 침묵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말이 되는 것이다. 선정경에서 말하듯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솟아난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지고 불필요한 오해도 생긴다. 하지만 적절한 침묵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말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언어의 지혜다. 모든 순간에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조용한 동행이 가장 아름다운 대화가 된다. 한때는 침묵을 어색해하며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조용함도 하나의 소통 방식임을 알게 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진실한 마음이 담긴 말, 기교보다 중요한 것. 달빛이 중림정사를 은은하게 비추는 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음성에는 마치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동안 말을 잘하려고 많은 기교를 부리려 했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멋진 표현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럴 때마다 상대방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무엇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시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별들을 보아라. 각자 다른 밝기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진실한 빛을 내고 있다. 가장 밝은 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빛을 진실하게 내는 별이 가장 아름답다. 말도 이와 같다. 화려한 수사나 복잡한 표현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박한 말 한마디가 1000마디 미사여구보다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닿을 수 있다. 기교는 일시적인 감탄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진심은 영원한 감동을 준다. 법화경에서 이르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말은 모든 중생에게 다 통한다고 하였다. 학식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진심으로 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전해진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말이 때로는 어른의 현명한 조언보다 더 큰 깨달음을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비록 서툴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해진다. 그때는 말솜씨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교를 부리려 했을 텐데 지금은 진심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말의 힘임을 알게 됩니다. 꾸미지 않은 솔직한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이에 따른 지혜로운 말하기,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 이른 새벽 중림정사의 안개가 서리는 시간, 한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고민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여러 세대와 소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린이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르신들께는 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각 세대마다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원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나무들을 바라보시며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나무들을 보아라.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각자에게 필요한 햇빛과 물을 받아들인다. 같은 햇빛이지만 각자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 받아들이는 양이 다르다. 말도 이와 같다. 어린이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말로, 젊은이에게는 그들의 열정과 꿈을 이해하는 말로, 어르신들께는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말로 대해야 한다. 같은 마음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야 한다. 장하 함경에서 말하듯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근기에 맞춰 법을 설한다. 어린이에게 어려운 철학을 이야기하거나 어르신께 가벼운 농담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각자의 인생 단계와 경험에 맞는 말을 해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또한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되 그것을 장벽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만큼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과 마음은 모두 같다. 사랑, 기쁨, 슬픔, 외로움 같은 감정은 세대를 뛰어넘어 공통적이다. 한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려 했을 텐데 지금은 각자의 나이와 경험에 맞춰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임을 알게 됩니다. 세대의 다름을 인정하되 마음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소통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감정 조절과 말하기, 화날 때도 품격을 잃지 않는 법. 정오의 뜨거운 햇살 아래 중림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평소에는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화가 날 때나 감정이 격해질 때는 거친 말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만 그 순간에는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도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다가 다시 고요해지는 연못을 바라보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지만 바람이 그치면 다시 고요해진다. 물이 바람을 원망하지도 않고 물결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도 않는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가라앉힌다. 우리의 감정도 이와 같이 다뤄야 한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잘못 다루면 자신과 남을 모두 태우지만 지혜롭게 다루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 사념처경에서 이르기를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지혜라고 하였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는 순간 즉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춰서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무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며 마음을 가라앉혀라. 화가 날 때일수록 더욱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의 속도를 늦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 노력하라.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평온할 때 좋은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화가 날 때도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다. 그때는 감정에 휩쓸려 즉시 반응했을 텐데 지금은 감정과 행동 사이에 지혜의 공간을 두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화가 날 때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말의 파급 효과 한마디가 만드는 무한한 변화. 저녁 어스름이 중림정사를 감싸는 시간, 한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깨달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마치 말의 진정한 힘을 발견한 듯한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오늘 저는 작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한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하루 종일 선한 영향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떨어진 작은 돌이 만드는 동심원을 바라보시며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작은 돌멩이를 보아라. 연못에 떨어진 순간 작은 파문을 만들지만 그 파문은 연못 전체로 퍼져나간다. 말도 이와 같다.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면 그 영향은 그 사람을 넘어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선한 말은 선한 행동을 낳고 선한 행동은 또 다른 선한 말과 행동을 낳는다. 이렇게 해서 작은 친절 한마디가 세상 전체를 밝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거친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퍼뜨릴 수 있다. 화엄경의 인드라망 사상처럼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내가 오늘 한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다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책임이자 기회인가. 그러므로 말을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어떤 파문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말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어둡게 만들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말한다면 자연스럽게 신중해지고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다. 한때는 말의 영향력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지금은 한마디 말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신중해지게 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삼보에 귀의하며 일상에서 실천하는 바른 언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품격 있는 말하기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실천법은 아침 다짐과 저녁 반성입니다. 매일 아침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오늘 하루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말만 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세요. 둘째 실천법은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서너 번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해보세요. 가족에게, 동료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감사의 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셋째 실천법은 칭찬과 격려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 주세요.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는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자신감을 북돋아 줍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반야의 빛이 비추니 언어를 통한 지혜의 전달. 반야심경에서 이르기를 모든 것이 공함으로 집착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다 하였습니다. 이 깊은 지혜가 우리말에도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때는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며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애썼을 텐데 지혜가 자라나니 모든 관점이 상대적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견해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이 더 현명함을 깨닫게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말로 이기려고 했을 텐데 언제부턴가 말로 함께 웃는 것이 더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상대방과 화합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라면 완벽한 논리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했을 텐데 이제는 불완전한 말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압니다. 기교보다는 진정성이, 웅변보다는 진심이 더 큰 감동을 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모여서 삶의 모든 순간을 품격 있게 만들어 나갑니다. 말하는 방식이 바뀌니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지니 인생이 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다시 돌아보면 모든 것의 시작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먼저 생각하고 도움이 되는 말, 기쁨을 주는 말, 위로가 되는 말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언어의 비밀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당장 완벽하게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좋은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의 자비로 조금씩 연습해가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나무관세음보살을 3번 염송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겠다는 다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이 바른 삶을 만든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을 실천하시는 것이 곧 품격 있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말하는 법은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진심을 담아 말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저절로 아름답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모든 대화가 향기로운 대화가 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천천히 실천해 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헤아려보고 도움이 되는 말을 선택해서 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그 모든 순간이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과 진심이 담긴 말,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완벽한 소통입니다. 때로는 실수로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관세음 보살의 자비심으로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바른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소통하며 살아가고 각자에게 주어진 인연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고 각자의 진심을 담아 말하며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마음속으로 나무관세음 보살을 3번 염송하며 오늘 하루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나무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며 오늘 하루 나눈 대화들에 감사해 보십시오. 나무관세음 보살,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조심스러우신가요? 어떤 상황에서 품격 있는 대화가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오늘의 부처님 가르침으로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이 또 다른 분에게 큰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정어와 자비로운 소통에 대한 지혜가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상처 주는 말이 나오려 할 때마다 나무관세음 보살을 염송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나무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나무관세음 보살께 그 공덕을 회향한다면 어떤 하루도 품격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관세음 보살의 가호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도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연등지의 채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